우리가 읽어가는 이 48장 내용, 이것은 역시 심판에 관한 예언인데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길게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길게 쭉 소개가 되고 있는 중에 이 모압이 등장하는데, 모압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모압 족속의 뿌리가 아브라함의 조카이었던 롯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과 형제에 가까운 그런 관계였지만 역사 속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었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게 되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그들의 교만이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였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아주 기뻐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섬겼던 신, 이 거모스 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일들, 이런 것들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중요한 이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지 않은 말씀 쭉 내용을 보면 심판에 관한 예언들인데요. 그 심판은 마치 골짜기에서 평원에 이를 때까지 다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그들에게 심판이 참혹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 하나 보면 이들이 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17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중간 부분에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강한 막대기, 그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했다, 평안했다 이것을 말하고, 아름다운 지팡이 이렇게 말할 때는 그들의 번영,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심판의 도구, 심판의 지팡이로 사용해서 먼저는 그 백성들을 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하게 되는 이유가 곳곳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요.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들이 헛된 신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업적, 그들의 보물을 의뢰하는 것, 헛된 신뢰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26절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9절에도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거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교만한 그런 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는가 이야기하죠. 42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자고한 자들, 오만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부러뜨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13절에서도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23절에서도 가서 보면요.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자신들이 번영하고 또 그들이 안전하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35절에서도 역시 그 말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나 업적과 힘, 또 용사, 보물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그 나라를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해서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조롱하였고 온갖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또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금오스 앞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던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 그게 이런 정도의 이런 큰 이유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압 나라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것을 즐거이 행하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 나라가 심판당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을 것이다. 내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들이 온갖 교만을 떨고 했던 그들이 패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운다, 내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32절에서도 끝부분 가서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이 자기들의 죄를 따라서 죽는 것을 결국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주어진 그런 인생, 또 주어진 등 기나긴 시간들을 하나님을 섬길 기회로 삼지 못하고 헛된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고 마침내 그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나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마지막 절로 가서 한번 보시죠. 마지막 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나라에 이런 민족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될 그때가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끊임없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으로 펼쳐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한 나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언어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이방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압 나라도 마찬가지로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분의 나라에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 그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에 사실상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곳에 약 1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자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음의 그늘 아래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주의해야 됨을 배우게 되죠. 헛된 안정과 헛된 신뢰를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중에 돈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그것이 마치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기에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마음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삶,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그 교만을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이 언제나 기억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들, 더 다른 것들을 더 원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우상 숭배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견주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힘써 기쁘게 해드릴 유일한 분이신 줄 알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 시간에 눈을 뜨고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을 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저희들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또 한 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셨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임을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겸손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하거나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여쭙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힘써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마음 빼앗겨 살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 잘 맺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